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개인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그곳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정글의 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육승호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주 평안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산들바람과 함께 유채꽃 벚꽃이 만개한 걸 보니 생각보다 일찍 봄이 찾아왔음을 몸소 느낍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정도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 세계인들이 함께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적 이기심과 왜곡된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움츠러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여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달입니다. 사순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40일을 묵상하고 더 경건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이제 추후로 하도록 하고 이번 주에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주중 모임과 또 쉬도록 하니까 각자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각 기간별로 릴레이 기도와 개인 기도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보기도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강래원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수술 이후에 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폐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전이가 있고 또 재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 또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 지
이제 한 달이 다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또 이제 끝나게 될지에 대한 것이 아마 큰 관심이 될 겁니다. 또한 그 재난 문자들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에는 더 이상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참 많은 관심을 참 모으고 있는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심이 크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항상 늘 마음에 두시고 사랑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 기대함을 어떻게 우리가 충족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또한 정부의 권고사항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이제 한 2주간 이제 정부에서는 요청을 한 겁니다. 4월 5일 다음 주까지인데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개학을 앞둔 그 시기까지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 시설과 또 이제 그 유흥업소나 그런 모든 것 다 전부 포함해서 좀 거리두기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권고를 해서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보니까 교회와 이 정부의 이런 발표에 좀 갈등을 빚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죠. 왜 그러냐면 교회도 처음에 이제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그렇게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나오는 것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강행 이런 말들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나요? 근데 다른 모임들에 대한 것은 뭐 강행이라고 말을 쓰지 않으면서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며 좀 부정적인 것에 대해 좀 우려를 섞인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들을 신천지와 묶어서 같이 이제 핍박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죠. 뭐 그렇다고 정부가 우리 기독교를 탄압한다고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여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3월 한 달 동안 거의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자체 방역들을 하며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시선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 부정적인 언론의 보도들을 인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참 마음으로 큰 안타까움을 저도 품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선도할 수 있어야 되고 존경받고 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교회가 받게 되는 이 세상의 눈총과 또 그런 시선들은 곱지만도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작가가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쓴 글이 있어서 한번 저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의 성도들의 숫자는 500에서 한 700명의 넘지 않은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도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성도들 또한 그래서 제자 훈련과 교제, 선교적인 면에서 가장 이게 적합하기 때문에 500에서 700명. 구성원들은 전문직을 가진 젊은 층이 있고 또 설교를 바로 이해하는 장년층,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이 있고 각 지역 출신들이 골고루 모여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인들, 웃음이 있는 교인들 그러면서 신앙의 연륜은
7년에서 10년 정도 된, 그러니까 이 정도 된 성도들이 가장 순수하고 말씀을 잘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담임 목사는 교회인과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설교가이고 최신의 신학도 말할 수 있는 신학자, 능률 있는 행정, 유능한 교육자이고 지혜로운 상담자, 끊임없이 노력과 유머가 있는 현대인이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또한 선교, 행정, 교육 각 분야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부교육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가 균형 있게 부흥하고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회사에 전무이사와 같은 또 활동력 있는 장로님들이 있고 또 어렸을 때 기억하는 고향 이모와도 같은 푸근한 권사님들이 있고 중대 선임하사와 같은 집사님들, 생명보험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전문 보험인 같은 목장직이, 구역장들이 있는 곳, 야정사업단 같은 남녀 전도회 회장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같은 교회학교 교사들, 또 남녀공학 중학교의 학급 대항 합창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중3의 어느 학급과 같은 찬양대가 있는 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조용한 교회이고 평화로운 교회이고 한 번 가면 또 가보고 싶은, 그렇게 좀 마음에 드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가가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우리들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이런 교회였으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지역적으로 유리한 곳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가 있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위치가 참 좋죠. 시내권에 있게도 되고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또 육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서도 우리 교회에 이제 들려서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오히려 출석하는 성도들이 늘어날 만큼 외부에서 오시고 아니 관광할 때 오셨다가 잠깐 들려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부합할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었고 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만나는 곳이었고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영향력을 얼마든지 끼칠 수 있을 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설립한 목회자는 누군가요? 담임한 목사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해박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죠. 신학성경의 반을 기록할 만한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회심의 능력과 경험을 했던 분이 또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신앙과 말씀 교육에 능했죠. 한 생명을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 생명을 위해 자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분이 또한 바울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선교에 대한 열정들, 복음에 대한 열정들 때문에 그 헌신했던 분이에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문명에도 탁월한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울이지요. 도란노 서원에 세워서 교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르칠 만한 능력 있는 목회자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었던 교회예요.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분이 그 지도자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고 좋을 수 없을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였고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로 섬겼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면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교회에 같이 있지 못하죠. 그 어려움을 함께 겪고 함께 그걸 극복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떠나는 사람도 사실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헌신하고 있었던 살아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적으로도 뛰어난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였고 그들을 촉출하여 쫓아내었던 능력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드러난 이단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신천지이죠. 신천지는 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참 경계하고 많이 알고 있는 이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넘어가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식층이라고 하는 분들 또한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어떨까요? 애매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나름 답을 해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게 돼요.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실제로 아닌 척하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 분열을 일으키게 되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또한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분별해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얘기했던 그 이상적인 교회에 굉장히 부합하는 교회이겠죠. 그런데 좋은 얘기만 했지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참 좋은 교회다고 얘기할 만한 교회였는데 주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촛대로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전통이 있고 신앙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것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 소망이 없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또한 작지만 주님이 계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교회를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뭘까요?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이고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데 주님이 내 가정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떠나시려고 하고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처음 가졌던 신앙의 그런 마음들, 또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처음 가졌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습들은 어땠나요? 주님만 있으면 만족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했을 때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당시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감사했을 때가 바로 첫사랑, 처음 믿었던 그때이죠. 그래서 내 시간에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운 일까지도 했을 때가 어떤 때인가요? 그게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한 마음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가요?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있죠. 밤새 헤어지고 또 밤새 통화하고 전화를 붙들고 있어도 그것이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할 때가 바로 이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또 친교하고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감격이 없는 겁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돼요.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었는지도 우리가 또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이런 생각을 아마도 다들 하실 거예요. 내가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이지 못할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동안은 조금 얄밉기도 하고 좀 싫기도 했지만 그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것에 대한 우리가 깨닫는 지금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에 생각하라, 또 13절에 이제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이렇게 내용이 좀 많아져서 오늘은 11절, 12절 앞부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구성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으로 복음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한 원래부터 이방인들이었는데 그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와 또한 그들의 에베소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그래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너희들이,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아니 그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지역도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과 감격을 누리며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무리들이 연합되고 합쳐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자신들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반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모여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외부로 또 오는 핍박과 고통에서도 이 우상에 들끓는 이 지역에서 믿음을 지켰던 훌륭한 교인이었지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 안에는 서로의 막힌 담이 있었던 겁니다. 편견의 눈과 시선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히 죽게 되는 사망 선고를 받았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게 됐음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편견들이, 이와 같은 오해들이, 담들이 신앙을 병들게 함을 보게 됩니다. 목회 상담학자 웨인 오츠라고 하는 분이 신앙이 병들 때라는 책에 이렇게 증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병들면 평안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평안히 하지 않은 겁니다.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친구를 만나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할지라도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짜증스럽고 귀찮아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상은 화해하는 마음이 닫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병들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는 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선입견이 같습니다. 자기 주장만 갖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좌절감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증상들이 초대교회에서만 등장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신앙생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막힌 담들이 있고 또 벽들을 치고 있어서 서로가 교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분의 벽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런 지방색들이 또한 짙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언제 왔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먼저 왔다, 얼마나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하죠. 때론 너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뭐고 하는 직분에 따라 또 갖고 있는 것들의 그 위치에 따라서 서로 벽들이 존재하고 담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분들이 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텃세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리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어떠한 교회를 가든지 간에 텃세가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도권에 쭉 사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방에 내려가서 사신 적이 있습니다. 지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여튼 전혀 모르는 지역이에요. 그냥 차 타고 어머니랑 같이 돌아보시다가 참 좋구나 싶어서 이제 한적하고 좀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마음에 들어서 좀 오래된 집을 좀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 한 다음에 내려가 좀 사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다니시고 해야 되니까 근처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교회 텃세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계셨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사시다가 더 이상 못하고 이제 집 팔고 다시 올라오셨어요. 수도권 올라오셨다가 지금은 물론 이제 남해 쪽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사시는데 지금은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지 않고 그때 처음 내려가실 때는 아무도 연고 없는 곳에 그냥 가신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살고 계신 이제 친척이 있는 곳에 가서 지금 이제 정착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물론 그곳이 농촌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몰라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이제 텃세들이 있고 서로 막힌 담을 가지고 선입견이 가지고 상대방들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차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계에는 여러 인종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어릴 때 보면 세 인종으로 나눴었어요.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보면 인종이 그렇게 셋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인종들이 있고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종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황인, 동양인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서양에서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겠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외모와 또한 그런 지혜와 지식들 이와 같은 좀 이제 것들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뛰어나게 태어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과 아픔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차이들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차이를 비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각자 다르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좀 백인들은 백인대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겠고 흑인은 흑인대로 또 동양인들은 동양인대로 흑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기쁨을 누리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니까 충분히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힘이 생기면서부터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스카이 캐슬을 아실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세계적으로 심각하죠. 많은 스포츠나 그런 곳에도 보면 인종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체벌이나 이제 벌칙을 이제 많이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인종차별을 안 할까요? 겉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속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분명히 지금 차별을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굴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태어난 환경이 조금 다르다고,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인들도 있었죠. 흑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택했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의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신들은 존재이고 그들은 상도하지 아니한다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원래담을 만들고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인 것을 편하기 시작해요. 이방인은 무시하죠. 유대인은 이방인에서 개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바로 이방인은 어땠어요? 이렇게 선민의식이 전했던 그들을 고온론으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죠.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이 수치를 갚으려고 하게 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각자 다름이 있고 틀림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학자, 푸트남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흑인이 백인처럼 진화되기 위해서는 거의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미친 소리예요. 흑인이 백인으로 진화할 이유가 없어요. 흑인은 흑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백인이 특별히 우월하다고 여길 이유도 없지요. 그러나 이들은 당시에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그것들이 차별을 뒀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미국의 많은 지식층들은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아메리카 흑인들의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종차별이 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바뀌려고 할 이유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바뀔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비관하며 살아가게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우리 자신을 비관할 필요도 없죠. 반대로 돈이 많다고 우리가 우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간에 그것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비관하게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우월감에 빠질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귀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게 될 때,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관계들이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남편보다 아내가 낫다고 얘기할 때, 반대가 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믿게 되었고 직분을 받게 된 것들은 왜 그럴까요?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뽐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믿지 아니한 사람, 아니면 아직 늦게 믿었던 사람에게 뭐 이렇게 차별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우리 교회에 먼저 왔으니까, 내가 지상에서 더 오래 했으니까, 내가 직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월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라고 하는 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믿게 하였다라면, 또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있고 애씀이 있고 헌신과 봉사가 있었다라면 이것을 스스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과 열심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스스로를 너무나 특별하다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묵상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요? 전능하신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월한 위치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그렇지 아니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서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애쓰고 수고하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족둥하둥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나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우월하게 하시도 나를 나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났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또한 묵상해보게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라.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 만났던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첫사랑이 흐릿해지고 멀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이때 오히려 이 교회의 중요성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결국 복된지를 돌아볼 수 있기에 또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보다 나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초심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세상 모든 교회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비롯한 우리 이 세상의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해결되어 다시금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만났던 감격들, 은혜들 얼마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그 마음과 그 생각들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덧세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비교도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기도의 날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나 그러나 함께 한 목소리를 이렇게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들이 하나님 희미해졌고 옅어졌다면 다시금 우리가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종식이 되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이 비난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존경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